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은 제목이 이기적 욕망을 투사한 잘못된 서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다 하면은 서원 기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서원은 이기적인 욕망도 서원이다 하는 것. 그런데 또 입다가 또 무서운 것은 그 서원을 지켰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어떤 사사는 평소에는 그런 존재감이 없다가 위기와 어려움이나 전쟁이 오면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이때 그가 경솔한 서원, 경솔한 맹세, 지금 본인이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아마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처럼 항상 싸움이 힘들다는 건 뭐예요? 숫자가 부족한 거죠. 적은 숫자로 큰 숫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한다면 집으로 돌아올 때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승리를 주신다면. 자, 이게요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딸이 맞으러 나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보통 가족 아니겠어요? 그럼 부인이 제일 먼저 기뻐서 맞이하러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을 갖다 맞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부모 형제라 그러면 보통 가족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사람을 바치겠다. 아니 차라리 자기를 바친다고 하든가 그러면. 자기는 자기를 바친다고 하면 뭐 자기가 그런다고 했으니까 뭐 할 수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맨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 보통 가족일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은 제가 볼 땐 그러겠죠. 가족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신제사. 이거는 암몬 사람이 그들의 신 몰렉을 숭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이방 신들이 제사하는 방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암몬과 싸우면서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 가지 동물을 갖다 바치지 율법에 너희가 정말 위급할 때는 사람을 갖다 바쳐라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들 바쳐라 한 거는 시험한 거죠. 테스트한 거죠. 그게 무슨 야, 힘들 때는 뭐 자식이라도 바쳐라 그건 아니잖아요. 특정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래서 진짜 뭐 아들을 바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시험하려고. 그런데 입다의 서원은 암몬의 방식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거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할 테니까 하나님 무조건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사람 갖다 바치니까 나도 뭐예요? 사람을 갖다 바칠 테니까 무조건 이 싸움은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결과를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무리한 서원을 한 것이죠. 이것을 오늘 생명의 삶 교재에서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냥 뭐 금식 기도라면, 차라리 어떤 작정 기도라면,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때를 써서 뭐 금식하며 매달리며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앞에 부르짖어서 이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입다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공고함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굳이 서운하지 않았어도 승리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건을 걸었다. 하나님 내가. 그런데 입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이 뭐예요? 절박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이렇게 해서라도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지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소원일 수 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서원을 해서 승리를 준 건 아니다. 입다가 돌아왔을 때 그를 처음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딸이에요. 그럼 자식이 많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입다는 한탄한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이 한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딸이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걸 뭐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면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서원이라고 이걸 뭐 지휘관이니까 밖으로 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더 안 지킬 수는 없겠죠. 안 지키면 또 망신당하죠. 승리의 기쁨이 돌아와서는 무서운 슬픔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러한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 앞에서 참 우리가 그것을 내 의의로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마음에는 원치 않아. 아주 그냥 힘들어. 그러나 억지로라도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공로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켰으면 성취감이 있어요. 어떤 보람이 있어요. 힘들어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나 또 선교도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뭐예요? 같이 동참한 거예요. 내 우리는 꼭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도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교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미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응? 횃불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뭐 함성 지르고 실제로 기드온이 갖다 싸우고 그런 건 나중이잖아요. 나중에 쫓아간 거잖아요. 그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간 거지. 실제로 그들이 도망가게 하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죽게 하고 아니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명을 이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드온은 막 자기가 성읍을 다 다스리고 자기가 왕은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왕 노릇하고 자기 말을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다 죽여버리고 그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야 내가 말이야 이 민족을 싸워야겠다. 내가 승리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로 생각해요? 자기의 행함과 의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입다가 만약에 딸이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 입다는 만약에 어떤 종이었다면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니면 제3자였다면 그냥 그날로 그냥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로 처단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다고 또 자기 의의가 어떻게 했어요? 충만한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이 어려운 게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지나친 열심 어떻게 보면 지나친 자기 의의는 해가 되거나 독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 너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다윗이나 모세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열심이 되면요 점점 이제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누구의 뜻을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를 해. 그런 이제 애들이 그뭐 어떻게 돼 이제 물어보기는커녕 시켜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사기의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고집.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내 고정관념. 자신의 자아가 정말 십자가에 죽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라 할지라도, 그럼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삼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줬는데 그걸 뭘 위해 써요? 자기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면 웃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라. 내가 잘 되고 나를 위해서 하지 마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모든 것이 가하나,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이 서원 기도는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지와 불신, 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잘못된 서원을 돌이키거나 축소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는 너무 뭐예요? 절박하고 또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차라리 본인이 죽더라도 뭐 전쟁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잘못 서원했어도, 그러니까 입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근데 율법은 잘못된 서원을 돌이키거나 축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입다의 딸이 잘못한 거예요? 입다의 딸이 아빠 전쟁에서, 아니 입다가 죽을 뻔한 건데 자식이 볼 때 아빠가 살아왔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딸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입다는 누구를 원망해? 딸을. 야, 왜 네가 나를 환영하러 왔냐? 아니 딸이 아버지를 환영하러 오지, 그럼 누가 남의 집에 갔다 환영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회개해야 돼요? 입다가 잘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차라리 딸을 바치지는 못해도 한 수백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왜?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조영계 목사님 그 하시는 간증이나 책에 보면은 본인은 하나님이 여의도로 가서 거기다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라고 꿈과 환상과 계시로 말씀을 했어. 그래서 무리하게 빚을 내고, 정말 사람들이 때로는 야 놓고 가면은 저기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수많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야? 가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그 간증을 보고 많은 또 사람들이, 야, 우리도 무조건 무리하게 다 그냥 건축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건축이나 그런 걸 했다가 또, 그래서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께, 아니 나도 목사님 따라서 했는데 왜 뒷감당이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 그거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거기다 교회 지으라고 말씀했다.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를 줬냐, 말씀을 줬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뭐야? 따라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금식해가지고 매달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하는 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거를 믿음을 안 보시진 않아요. 이 사람이 3일 금식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나도 3일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이 사람은 3일 했지만 나는 한 일주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왜? 하나님 보실 때, 예?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우리 남녀의 부흥단 행사가 있었는데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인 거래요. 그래가지고요, 검역, 요즘 이제 검역이라는 말을 제가 아주 많이 써요. 원래 공항이나 항만에 가면은 검역이라는 단어, 영어로 원어가 이탈리아에서 외부의 선박이 내날에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전염시키지 않게 하려고 외부에서 오는 배는 40일을 정박시켰대요. 근데 40일이 성경에서 나온 숫자라는 거예요. 40일이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완전히 훈련되는 시간을 40일로 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며칠 금식했어요? 40일.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세가 40일. 그래서 40일 특별 기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40일이라는 40의 숫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당해지는데 40일. 근데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다니엘은 또 21일 기도.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시험과 어떠한 믿음의 분량이 어때요? 달라요. 이삭은 어릴 때 이미 제단에 바쳐졌기 때문에요. 이삭은 별로 시험이 없어. 이미 어린 나이에 반강제적으로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요. 이삭은 이미 어릴 때 축복을 받아버렸어. 그러나 또 야곱은 어때요? 엄청 고생하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야곱은요, 자기가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속인 것 때문에 나중에 또 자기 아들들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속여요? 야곱을 또 속여. 왜? 요셉이 죽지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남을 속인 것 때문에 자기도 남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한테? 자식들에게 속아. 생각해봐요. 자식이 죽지도 않았는데 형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요셉이 죽었다. 그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나중에 보니까 또 살았네. 죽게. 자식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참 오묘하죠. 요셉은 얼마나 또 고생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 생각해요. 다윗처럼 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어. 예?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17년을 쫓아다녔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17년이 아니라 17일만 쫓아다녀도 못 살아. 그래 안 그래요? 죽이겠다고 맨날 집 앞에 서 있고 쫓아다니면 일주일도 못 살아요. 근데 다윗은 17년. 그리고 나중에 또 왕이 되니까 뭐예요? 자식이 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 쫓아와. 아니 이거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고난을 여러분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되기 원하잖아요. 모세는 40년을 객지 생활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혼자서 객지 생활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들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어때요? 달라. 여러분 자녀들이 2명만 돼도요. 같은 부모인데도 자녀들마다 성향이 완전 달라. 아들은 아들끼리 다르고요. 딸은 딸들끼리 다르고요. 첫째는 첫째대로 키워야 되고요. 둘째는 또 둘째대로 나름대로 또 키워야지. 첫째 키운 방식으로 둘째 키우면 이게 또 안 맞아. 이게 또. 아들은 아들하고 또 딸은 딸대로 또 안 맞고. 같은 딸들끼리도 이게 성격이 달라가지고. 왜요?
그 말, 하나님이 각자를 다 어떻게 해요? 다르게 창조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오늘 큐티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헌신은 바른 헌신이 아니다. 자, 그럼 이게 헌신이 뭐냐 말이에요. 단지 내 열심만 가지고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문제는 뭐예요? 막 열심은 있는데 이 뭔가 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입다에게 야 그거 너 잘못된 소원 돌이킬 수 있어.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요. 되죠. 근데 난 또 야 나는 말이야 한 번 말한 건 지켜야 돼. 뭐 딸이 아니라 부인이라도 갖다 바쳐야 돼. 누구든지. 왜? 나는 한 번 말한 거는 지나친 자기의 완벽주의.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할 사람은 누구예요? 입다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잘못했어? 네? 내가 잘못했어. 제가 옛날에 택배를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택배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 택배 아저씨가 안 보낸 걸로 생각하고 택배 직원한테 왜 택배가 어디 갔냐고, 어디 남의 집에 갖다 준 거 아니냐고, 막 누구를 질책했을까요? 응? 택배원을 막 지적해가지고 도대체 이 택배가 어디로 갔냐고 막 화를 내고요, 막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가 막 죄송하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 책상 밑에 뒤에 떨어져 있는 거야. 여러 개 받으면서 내가 잊어먹고, 나는 누가 잊어먹었다고 생각했어요? 택배 아저씨가 잊어먹었다고 막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화를 내? 남한테 화를 내. 지금 입다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딸한테 네가 나를 환영하냐고. 웃기는 소리죠. 우리가 참 이 말씀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큐티의 오른쪽에 그 무명의 명언이 있어요. 과장된 맹세나 잘못된 서원은 믿음을 가장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 하지 않도록, 정말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큰 어떤 헌신을 할 수도 있고 또 큰 금액으로 또 헌금도 할 수 있고, 근데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좀 다른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에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가 나를 바쳐서 정말 번제로 드리는 안타까운 소원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단지 내 열심으로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의의를 세우려고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고정관념으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걸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욕심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 용서하시고 정말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9월 한 달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